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들이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보이라. 우리에게 처방을 말해 주시면 내 삶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왔다.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돌아온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장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감사보다도 더 강조한 것이 있어요. 17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했던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축복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삶에 있는 한 내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겨자씨 하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믿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명은 선생으로 보아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진짜 보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진짜 보물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즉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도 감사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즉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한 명의 감사를 고백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